6장 21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이렇게 달의 명칭을 우리가 정하고 특별히 이제 첫째 주일은 자녀의 주일, 둘째 주일은 또 부모님 공경의 주일, 셋째 주는 이제 또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 인류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교육에서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태아에서부터,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6살 때까지라고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성입니다. 인간다움이고 사람 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참 사람 냄새가 난다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오고 가고 그리움이 계속 서로 교류되는 그것을 바로 인간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주변에는 지금 온갖 꽃이 만발했습니다. 꽃을 보는 순간 야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른 시간에 저희가 부모님 성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진빨간 그 연산홍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꽃을 보는 순간 참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향기까지 좋은 꽃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벌과 나비를 끌어들입니다. 반면 아름답기만 한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얼굴 잘생기고 또 좋지만은 마음이 예뻐야 사람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가 덩클 교수는 프랑스에 69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왕은 69명 가운데 3명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왕은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양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66명의 왕들은 유모나 계모나 가정교사에 의해서 양육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부모의 참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훌륭한 제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어릴 적부터 누리도록 한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세기 말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설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이름은 유스타이고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유대 영역을 떠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저 북쪽 시리아에 속한 땅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돈은 우상숭배로 악명 높은 아합 왕 때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서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으로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일도 없는데 친히 그 땅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순간 가나안 여인이 다시 절하며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이에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즉시 가나안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신 것은 오늘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뿌리가 깊은 어두움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지식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에도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칭찬도 없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 온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본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차갑다 못해 매서운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결코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한 맺힌 절규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전혀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여인, 집회를 방해하는 여인을 속히 처리해서 돌려보내시라고 종용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세히 보면 거절만 아니라 이방인을 차별하는 태도까지 보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간청하는 여인에게 대놓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인격까지 모독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치료해 두지 않으시려면 그냥 거절하시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처까지 안겨주십니까?
아마 가나안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 취급을 받아보기는 예수님에게 난생 처음일 것입니다. 그것도 다리 맞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기가 막힙니다. 나 같으면 부스러기 은혜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돌아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에 KBS 추적 60분에서 7세 고시 필수인가 학대인가 하는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에서 유명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고난도의 입학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세 아동들에게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 독해와 문법과 에세이를 시험 문제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도 지속적인 사교육이 필요하고 부모의 경쟁력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심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진 자녀 교육의 현주소 혹은 자녀 교육의 열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교육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필수 조건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를 통해서 극심한 학습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부모 역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교육 연령대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24개월, 2돌이 지나면 유아에게 영어 노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영어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테이프를 틀어놓고 영어 방송을 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세가 되면은 모의고사 및 학습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5세, 6세에는 7세 고시 대비반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자녀 교육입니까? 자녀들이 장차 스카이에 입학하고 의대나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입니까? 그렇게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받아서 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은혜로 자녀를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보통 엄마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2%가 더 있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 같은 저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 좀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은 더는 이 여인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베푸신 것은 분명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입니다. 사실 죄인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죽는 날까지 온갖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생존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은혜는 죽는 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다워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이 여인을 시험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고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면서 때로는 무관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계속해서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가나안 여인의 믿음같이 키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습해 왔습니까? 이 나라가 은혜가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개신교가 많이 줄었지만 개신교 800명, 캐토릭 400명 해서 아직도 1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가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양육된 자녀와 은혜를 모르고 자란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앞서 프랑스 역사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 성장한 세 사람의 왕들이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은혜를 설명할 때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이고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대명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케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케오를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당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은 식사 상대와 나를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사케오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사케오는 더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이 사케오는 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케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사케오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부스러기 같은 은혜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케오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돌감람나무 아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 아래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여러 번 사람들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부모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녀를 통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리만족을 위해서 많은 부모가 자녀를 혹사시키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을 모르고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똑똑해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피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 중에 하나가 흉기를 들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6명을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 오기 싫어서. 이렇게 점점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답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땅의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풍성하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메말라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 중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은혜를 모르는 자녀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주는 대로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 교육을 은혜로 해야 됩니까? 부모의 책임은 돈이 아닙니다. 은혜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주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 의식주에 물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땀 흘려야죠. 그러나 은혜 없이 땀 흘리는 부모의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22절에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 위험할 만큼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목표와 방법론이 귀신 들린 것처럼 치명적인 열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잘못된 목표의식과 가치관에 강요당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뚜렷한 철학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공부하고 몰아붙입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 탈선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길은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부스러기라도,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자녀 교육의 해결 역시 잘못된 세상이 더욱 잘못되게 할 뿐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은혜라도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 샤프에게 젊은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은 어려서 학교 공부를 하기 바빠서 기독교 교육은 철이 들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샤프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이에게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 방법을 당신 자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은 은혜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보다 앞서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양분인가를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인생을 다 경험한 부모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충분한 은혜를 자녀에게 공급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풍성한 은혜로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은혜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은혜 속에서 부모인 내가 먼저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보잘것없는 작은 은혜라도 끊임없이 구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하십니까? 첫째,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는 가나안 이방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소리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개 취급을 받는 가나안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밖에 살릴 길이 없는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비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 속에서 조금씩 하루에 1mm씩이라도 0.5mm씩이라도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은혜 속에서 성숙해가고 은혜 속에서 변화됨으로 은혜의 힘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의 맛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전달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면 절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는 은혜를 맡은 제사장 신분이면서도 자기의 두 아들을 은혜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도록 그대로 방치시킨 것은 아버지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제사장이 자식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엘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한 사람 한나는 비록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은혜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부모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부모인가, 은혜를 모르는 부모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절하며의 시제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계속 예수님께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도우소서는 부르짖으며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긴급한 요청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끈질기 기도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 정도만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 은혜를 빌릴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헤세드에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정한 힘은 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건강하지만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철들지 못하고 죄만 짓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때로는 수많은 기도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개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웰마라는 소년이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소아마비가 거의 이제 퇴치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소아마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9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웰마의 어머니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아들의 병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9년 동안 부스러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웰마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는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뛰고 다녔습니다. 이 아들이 육상선수가 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됩니다. 이 금메달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기도한 웰마의 어머니의 목에 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며 자식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어머니가 금메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면 분명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사랑은 자녀를 위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가 잘못된 자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망치는 주범이 부모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TV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들 중에 나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망친다. 예. 옛날에는 부모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걸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거나 대리만족을 위해서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스러기 정도의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부모가 직무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만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한다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더 중요한 자녀의 영원한 삶에 부모는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책무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가나안 여인은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자녀 사랑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허락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여인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면서 자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47편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황경혜 씨가 엄마 울지마라고 하는 간증집에서 밝힌 자녀 교육 비결입니다. 황경혜 씨는 절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에게 자주 했던 말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황경혜 씨는 아이들이 2, 3살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도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시키다 보니까 성인이 된 지금도 아이들이 엄마 기도해달라고 조른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간 것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황경혜 씨의 자녀 교육 비결은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나서 그럽니다. 이현민 집사도 종종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요즘 좀 뜸해졌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이 황경혜 씨의 아들 최성찬 형제는 보스턴 대학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보스턴대 2학년 때 미국 전체 대학생 800만 명 가운데 32명을 뽑아서 10년간 100만 불 장학금을 주고 10억의 장학금을 주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황경혜 씨는 남편도 없는 홀어머니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3명의 자녀를 오직 부스러기 은혜에 의지해서 키워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가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된다면 세상 재벌가의 아들이나 딸보다 훨씬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읽고 골방에서 무릎 꿇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면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석봉의 어머니보다, 이울곡의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